오늘 성경 말씀 좀 다른 색다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성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지고 풍성함 속에 오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27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 설교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비단 아모스서만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같은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냥 은혜 있는 설교, 주로 신약 성경에 있는 설교들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구약을 설교를 해도 창세기나 출애굽기, 여호수아 같은 시편, 전도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소선지서 같은 이런 아모스서 말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어요. 9장까지 설교를 이제 대략 이렇게 하려고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월 달엔 여기, 또 7월 달에는 여기, 또 8월 달에는 이렇게, 또 9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9장 15절 말씀까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전체적인 뼈대와 모든 부분은 다 준비되어 있고, 매 주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이고 또 기도하면서 뺄 건 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이해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모스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모스서를 왜 하게 됐냐,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하겠죠.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마치 오늘날 풍요롭고 풍족하고 넉넉한 이 시대에 너무 평안하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고, 신앙에 해이가 오고, 신앙의 형식주의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데, 그냥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아모스서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이게 자꾸 돌아봐야겠다. 내 신앙은 과연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아마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마 임하는 그런 아모스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풍족하면, 풍성하면, 풍요로우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풍족하면 좋잖아요. 물질도 풍족하고 가정에 뭐든지 풍족하게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뭘 안 해요? 기도하네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바쁠 때 기도 많이 했는지, 일이 어렵고 꼬이고 힘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언제 더 기도했죠?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해요. 누구든지 보면. 그러나 아모스서를 보면서 풍요로움이 사회적 부패를 가져다 주었고, 부패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숭상으로 인해서 풍기문란 영향이 사회적으로 끼침을 통해서 사회가 급속도로 부패하고 죄가 만연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자신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원짜리 도둑질 할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루 종일 며칠씩 그럴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근데요, 10원짜리 훔쳤을 때 그랬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가라앉고 나서 100원짜리 훔칠 때는 처음 훔칠 때보다 어때요? 덜해요. 벌써 이미 죄 속에 우리가 이미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억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자신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서를 보면 선지자를 보내면서 깨닫게 해도 회개치를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들으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폐풍조가 히브리인의 삶의 상류층부터 저 하루에 이르기까지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부패와 예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예배가 사라져가면 사라진 그 자리에 죄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을 가지고 멀리 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올 그 방향을 해서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고 잘 되고 그랬으면 아버지 기억했을까요?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구약의 출애굽 과정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아모스서는 구약에서 소선지서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선지서라는 것은 덜 중요하다는 뜻에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소선지서입니다. 활동 기간이 적기 때문에 기록된 양도 상당히 적어요. 대선지서 보면 이사야는 66장 굉장히 커요. 예레미야도 52장, 에스겔 48장 이렇게. 근데 이 소선지서는 짧은 이렇게 몇 장 되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의 등장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엉망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엉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내가 그냥 막 살아.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집에 나가면 연락도 없이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소식도 없고 오늘 갑자기 와서 집에 와서 있고 막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그동안 걱정했는데 물어보면 시큰둥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하죠. 또 어린 자녀라면 허철이라도 되겠지만 성장한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해도 못하잖아요. 경고를 해요. 바로 그 모습이 아모스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때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자식이 한 달 있다가 오든 1년 있다가 집에 오든 내 자식 아닌데 뭐 내가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렇죠? 우리 집에 조카가 한동안 있었어요. 일절 말 안 했어요. 애매하게 성인이 엄마한테만 얘기했어요. 내 자식이고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러니 하고 얘기를 할 텐데, 가르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신앙의 엉망인 나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신자가 산다면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둔 채 말씀을 대하면 그 어떤 말씀도 기쁨이 되거나 힘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직지를 들겠다고 하니까 무섭죠.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요.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사람 보면 절대 똑바로 못 걸어가요. 반드시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갑니다. 근데 눈을 감고 가면요 정말 이상한 데로 가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가 없으면 눈 감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게으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도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는 죄라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빠진다든가 11조를 안 한다든가 또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콩당콩당하게 합니다. 신앙의 행위가 있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간략하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에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왕 때에 아모스가 보냄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모스가 보냄 받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뭐 역사책 나오고 뭐 인물 나오면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요. 근데 자, 그래도 꼭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국, 솔로몬이 엄청난 부강한 그 나라 이후에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바로 솔로몬 왕국 부강 그 바로 이어받아서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하맛과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가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틈을 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현대 우리가 풍요롭고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이 시대를 그래서 비유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모스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이처럼 부강함과 부요함을 누렸을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적당히 교회 생활도 적당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지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스스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런 때에 바로 아모스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신앙이 엉망이 될 때 그 이웃을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 탓하고 또 부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건 탓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면서 살아갑니다. 즉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힘드니? 어렵니? 안 풀리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주위에서 보면요, 안 풀리잖아요? 은행 지점장을 만나기에 급급해요. 어떤 돈 많은 사람하고 가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먼저 찾은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그 의사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인 만나기를 힘을 기울인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럼 바뀌었어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지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닫아놓은 그 길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만나지냐고 말이에요.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요 영순위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환경과 형편이 좋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으로 끝나면 그냥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오늘 일부에 우리 욥의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욥이 욥으로 그냥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한마디 하나님은 원망하고 버렸으면 욥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순위의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며 그 기도함으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욥만 그러겠어요. 성경에
거의 90% 이상 많은 인물들이 영순위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로보암 때의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 선지자가 등장하고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 어딜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이나 예루살렘 그게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소리를 안 내고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찾지 않고 영순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푸른 초장이 그냥 다 말라 죽는 거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생수가 철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데 생명수가 흘러 넘치지 않으니까 멸망이잖아요. 멸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참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물론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물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자꾸 비싸져 가고 있어요. 다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끝난 이 시점에서 큰 교회고 개척교회고 다들 지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다 한결같아요. 큰 교회들이요, 교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빠져있대요.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냥 편해버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또 우리 노예 목사님 만나니까 아유, 목사님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100% 출석.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교회 청소도 지금 청소 대행 업체 때 교회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면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급변하게 어떻게 감을 잡고 우리 성도들을 지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신앙에 해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요. 성도가 교회 청소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그 축복인데 그거를 대행업체 때문에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했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캐터링에 밥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이런데 매주에 얼마씩 해서 그냥 뷔페식으로 알아서 떠먹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고, 그 모습이 이제 세상의 죄악, 세상의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면서 아모스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경고를 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제쳐놓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아니야, 나는 거룩해, 나는 어떤 재앙도 피할 거야 하고 살지 말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에 그동안 안 했다면 좀 우리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펴서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깨어나자고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습관화되고 만연되어 있는 삶 속에서 자칫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가는 삶은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내 믿음, 첫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아모스 전체가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아야 힘이 있잖아요. 마치 말씀은 이것 같아요. 여기 앞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뷔페가 쫙 열려 있어요. 보면 뭐예요? 그림이 떡인걸.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젓갈을 들어서 그릇에 담아서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 그래 기갈이 아니지. 말씀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2021년 코로나 막 터지고 한참 우리가 10년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작년, 재작년 이때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큰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 읽는 앱을, 그 교회만의 앱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보급도 하고 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독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조금 그런 소리가 없어요. 설교 들어봐도. 여러분, 언제는 성경을 읽고 언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읽었을 때는 발견되지 못한 그 은혜가 두 번째 읽을 때는 발견되고 세 번째, 열 번째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마르는 기근을 주신 것이 단지 고통스럽게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기갈이고 위험이며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성경 읽기라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었다면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에 소홀했다면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